자, 오늘 잠언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지루한 맛도 있습니다. 잠언이 계속. 그리고 설교는 반짝해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지는 않아요. 3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좀 재미있는 그런 극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 이제 편들을 했는데, 오늘은 10장하고 11장인데요. 그냥 쭉 읽으면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잠언을 솔로몬이 왜 썼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가 많고 부자면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너희들이 내처럼 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오히려 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자들은 야, 부자 돼봐, 다 필요 없어, 그것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젊을 때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설교도 하고 교계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개인 토크를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교회 목회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몰아넣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교만한 분들은 그래 별 큰 목회도 안 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 잘하지 않냐 의시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잠언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을 염두에 두고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누구죠?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이 야곱의 나라가 영원한데, 이 영원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지킬 것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잠언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줍니까?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도 시집장가갈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커플이 어떤 커플이에요? 미국 가면요, 제일 기분 나쁜 커플이 어느 커플이냐면요, 부부가 다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예일 나온 그런 부부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사실 재미도 없어요. 자, 우리도 물론 여러분, 제 친구도 서울대 나온 부부가 있긴 하지만, 친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지식과 지혜 백그라운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솔로몬은 이것도 가지보고 저것도 가지보고 다 알잖아요. 잠언을 몇 개 한다 했습니까? 잠언 몇 개? 3,000개. 노래를 몇 개 한다고요? 1,045개를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 찬송가 몇 장인데 500 몇 장 되는데 이것도 다 못 외우는데, 솔로몬이 그 정도로 머리 좋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그 머리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글을 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잘난 거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 아버지 본 받지 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성공이 되지도 않더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좋더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자면은, 비교하자면은 비교할 것도 남들보다 나은 것도 많고, 또 비교하자면은 못한 것도 너무 많죠. 더 높은 곳에 비교하면은. 그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10장, 11장을 내가 오늘 두 개를 다 한다 했는데요. 다 읽지는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쭉 압니다. 10장이 어떻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잠언인데 무슨 잠언이라고? 구원을 주는 잠언이다.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의 그 예표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온 천하에 일어나는 요것이 행해지는 것이 이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이 돌아온다.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뭐냐면, 곡식이 뭐겠습니까? 곡식은, 자, 11장 2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도 나오죠. 앞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를. 지난주인가요? 이제 새벽기도 오니까 어떤 노부부가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이 사람들한테 뭘 줄까 생각하다가 줄 것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자 해도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빨리 마치고 내가 빨리 급하게 이제 청소하고 하니까 갈까 봐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따뜻한 차하고 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디 가버렸고 할머니만, 그 노숙자 할머니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내가 따뜻한 차 드리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교회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 하냐니까 빨리 줄 거 내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다들 줄 거 내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 것도 없거니와 그걸 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가 금방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 먹다가 남은 과자나 이런 것들 주섬주섬 이제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 내한테 내가 줄 마음이 있었잖아요. 줄 마음이 있어서 사실 나는 이렇고 이런데 내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면은 제가 힘써서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당장에 하루 한 끼 밥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그랬는데, 무엇을 내가 그것을 이게 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이거를 아끼면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게 있어요. 수수께끼. 나누면 부하게 되고 아끼면은 똥 되는 거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음식입니다. 우리말이 삶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아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똥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음식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를 윤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자기 자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강남의 집값이 더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이제 외고나 특목고들이 없어지면서 강남 중심의 또 파락군, 강남 중심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좋은 학교가 된다고 또 그 사람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교육으로 자녀들을 인류대학을 보내놓고 좋은 직장에 보내놓으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합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뭡니까? 윤택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와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묘한 이 미스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새벽에 주십니다. 광야에 왜 만나가 새벽에 내리는지를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맛본 자만이 알지어다. 예.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예. 그게 곡식을 파는 자. 그리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뭘 해야 되냐?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 예, 매매가 왜 여러분 우리말도 옛날에 어릴 때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엄마가 장에 살을 팔러 간대. 근데 살을 팔러 가는데 보니까 살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면서 들은 게 뭐냐면은 이 파는 것도 파는 거고 사는 것도 파는 거라.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알았는데 이 매매라는 말이 뭐냐면은 중국 말인데 한자인데요. 마이이라면은 우리나라 매자 똑같은 거예요. 마이. 그 파는 거예요. 사는 거는 마이. 똑같은 거. 성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인데 여기서 매매는 곡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소비를 하면은, 현명한 소비를 하면은 내한테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가 뭡니까?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쪼그라듭니다. 잘 투자하는 기업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장님이 현찰만 딱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회사는 쪼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이 돌아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 사람에게 복이 가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도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움켜쥐면 절대 안 줍니다. 내 자식들도 받아요. 우리 어릴 때 애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우리 은서는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 만원 줄까 아니면 열흘 뒤에 100만 원 줄까 이러면 애들 뭘 하겠습니까? 지금 만원 받습니다. 어른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면서 천국에서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후자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아도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고 수고하고 힘들고 사랑하고 살려는 사람은 계속 잘 살아지고, 내 움켜쥐고 곡식을 오늘 뭡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들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여기 선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찾지 않으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식생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거 먹으면 되지요, 집에서. 그러나 건강한 거 먹지 않고 어떻게 식당 가서 날 먹으면, 연예인들 보니까요, 바빠가지고 집밥을 한 번도 못 먹고 식당에 있는 밥 먹으니까 뭐 30대 된 아이들이 골다공증 나온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미료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똑같이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곡식을 팔아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가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하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날아가야 되는, 그동안 5년 동안은 그냥 열심히 우리가 땅을 다졌는데, 이제는 이 바닥에서 하늘을 나르는 말씀을, 곡식을 파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푸른 잎사귀 같았어. 예. 그래서 29절에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죠.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의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은, 이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솔로몬이 10장에는 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기는 아비나 어미나 같은 의미인데요, 운율 때문에, 시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이 양식을 만들고 양식을 나눠주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해서 그 직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거를 좋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통하여, 오늘 말씀대로 하면 곡식을 팔되 많이 팔고 넓게 팔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성령이 임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 말씀을, 곡식을 파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말이 뭡니까? 곡식을 만들어서 제대로 팔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서 말하기가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경미하고 심히 사실이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장깨를 버리고 내가 하는 근시안적인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버리고 멀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마치 운전을 하듯이, 제가 운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운전 못한다. 멀리 보면서 운전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멀리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멀리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 밤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드라이트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등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을 통하여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뭡니까? 뭐 광야든지 높은 산이든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의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팔았던 이 곡식, 그 풍부한 곡식으로 된 그 말씀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 다윗의 그 시편의 노래,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그것,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의 그 시온의 그 영광,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흐르는 그 강가 12가지를 맺는 그 곡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곡식과 이런 풍부와 이런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 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영원할 뿐 아니라 영원하기를, 저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